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들어보았니 아주 오래된 주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준비된 나무 열매가 없고 죄에 빠진 자들에게 사랑의 옷을 입혀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들어보겠니 아주 오래된 너를 위한 사랑 이야기 이 박수 치며 노래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네 주만 찬양합니다. 들어보았니 아주 오래된 주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준비된 나무 열매가 없고 죄에 빠진 자들에게 사랑의 옷을 입혀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들어보겠니 아주 오래된 너를 위한 사랑 이야기 이 박수 치며 노래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네 주만 찬양합니다. 이 박수 치며 노래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네 주만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국이 한창인데도 온라인 예배라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방역에 힘써 주시는 모든 의료진 분들과 공무원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동네 한 바퀴의 내용처럼 사람들이 환경을 보호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산성교회 어린이 친구들 다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 2021 여름 캠프의 마지막 날이에요. 여름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자연, 이웃, 동네를 우리 함께 사랑하고 섬겨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름 캠프가 끝났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쭉쭉쭉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은 나비 효과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나요? 나비 효과란 브라질에 있는 나비가 날개를 한번 퍼덕인 것이 대기에 영향을 주고 이 영향이 시간이 지날수록 증폭되어 긴 시간이 흐른 후 미국을 강타하는
토네이도와 같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예에서 비롯된 표현이에요. 작은 사건 하나에서 엄청난 결과가 나온다는 뜻으로 지구 한쪽의 자연현상이 언뜻 보면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먼 곳의 자연과 인간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지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작은 행동으로 인해 언젠가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다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여름 캠프를 마무리하면서 나비 효과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은 잘 알지 못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예전에 엄청 인기가 있던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바로 국민 MC 유재석 씨와 다른 멤버들이 함께했던 무한 도전!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멤버들이 꽁트도 하고 극한 체험을 하면서 즐거움을 주는 예능이었어요. 많은 회차 중 아직도 기억에 남는 주제가 하나 있어요. 무한도전 멤버들이 두 팀으로 나누어서 한 팀은 추운 지방의 호텔에 한 팀은 무더운 지방의 호텔에서 휴가를 보내는 컨셉이었어요. 양팀 모두가 설정된 세트에서 여유를 즐기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더운 지역의 호텔에서 즐기는 멤버들이 시원하게 지내려고 에어컨을 트니까 겨울 지역의 호텔방에 놓여져 있는 실외기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면서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운 지역에 있는 멤버들에게 전화를 해서 에어컨 틀지 말라고, 얼음이 녹는다고 뭐라고 해요. 네, 여보세요? 손도 줘. 그것도 아니라니까. 아니, 아니라니까. 아니 그러면 혹시 그쪽에서 뭘 건드려가지고 그러나 근데 여기 자꾸 이거 예? 저 실외기가 돌아가가지고 여기가 얼음이 녹는다고요. 예? 얼음이 녹아요 우리 호텔이. 아니, 저희 여기 너무 더워가지고 여기 실외기가 없으면 안 돼요. 이 실외기가 아니 없어요. 거기 아니, 실외기요? 에어컨을 키자고 실외기가 돌아가나 봐요. 아니, 호텔이 녹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되죠? 맞아요. 물이 되잖아요. 그 물이 더운 지역의 호텔로 흘러 들어가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어떻게 좀 해보라고 서로 실랑이를 하게 되죠. 여보세요? 아, 이거 위에 좀 어떻게 해봐요. 뭘 어떻게 이 양반아 당신 때문에 이렇게 이 된 건데. 양반이 물이 말고 질질 흘러잖아요. 몰라 이 양반한테 같이 죽는 거야 뭐 소리야. 이 양반이가 아니라. 에어컨을 좀 끄라고요. 그러니까 당신한테 에어컨을 너무 세게 트니까 이거 녹는 거 아니야? 여기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현재 풍족한 삶을 살고 있어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 나오고, 날이 더우면 선풍기나 에어컨 앞에서 열을 식히고, 쉽게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품들을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편리함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지구를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주 동안 우리가 자주 버리고 새로 사는 옷들, 남겨져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들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들을 살펴보았어요. 오늘 목사님은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가 자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볼 거예요.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것도 환경을 파괴하는 것인가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는 친환경 에너지니까요.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휘발유나 경유, 가스를 이용해 달리는 차량의 사용을 줄이고 전기 자동차를 보급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기를 만드는데 지구의 온도를 올리는 탄소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원 비율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석탄이 35.6%, 가스가 26.4%, 원자력이 29%, 신재생 에너지 6.6%, 기타 2.4%라고 해요. 석탄과 가스를 합치면
62%나 돼요. 화석 연료를 사용한 화력 발전은 많은 탄소를 배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은 화석 연료를 대체하여 신재생 에너지인 수력, 풍력, 태양열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전기를 아껴 사용한다면 많이 만들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통계를 보면 1인당 전기 사용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사용하는 전기 제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기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필요한 전기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발전소는 쉼 없이 돌아가게 돼요. 발전소가 가동하면 많은 탄소가 배출되고, 탄소가 배출되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면 빙하가 녹고, 이렇게 내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연을 아프게 해요. 생활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전기예요. 사용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낭비되는 전기는 아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함께 전기를 아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아무도 없는 방에 불 끄기.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곳에 불을 켜두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도 화장실을 이용하고 종종, 자주 불을 켜놓아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데 공간을 밝히려고 전기가 계속 사용되고 있죠. 불만 잘 꺼도 전기를 아낄 수 있어요. 두 번째,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플러그 뽑기. 콘센트에 꼽혀있는 가전제품, 전원이 꺼져 있으니까 전기를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니라고 해요. 대기전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특정 전자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으로 당장 전원이 꺼져 있어도 다음에 켤 때를 대비해서 주요 부품들의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컴퓨터나 TV 같은 전자제품들이 대기전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대기전력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지만 적지 않은 전기를 소모한다고 해요. 한 가정에서 대기전력으로 손실되는 전력은 약 6에서 11%라고 하니까 꽤 많지요. 우리 함께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뽑아보아요. 마지막으로 여름철 실내 온도 높이기. 폭염으로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에어컨을 켤 때 적정 온도는 몇 도일까요? 우리는 더 시원함을 느끼려고 계속해서 온도를 낮추죠. 그러다 보니까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에어컨은 계속 돌아가고 전기를 많이 소비하게 돼요. 여름철 적정 실내 온도는 26에서 28도라고 해요. 실내와 실외 온도가 5도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우리 몸이 아플 수 있다고 해요. 몸도 건강하게, 전기도 절약,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에어컨 실내 온도를 높여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밖에도 전기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해요.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꼭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약속! 지금 내가 하는 작은 실천이 큰 효과가 없어 보여요. 이렇게 한다고 파괴된 자연이 회복될 수 있을까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큰 변화는 없을 수 있지만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큰 태풍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실천들이 모아지면 언젠가는 큰 변화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요? 2018년 당시 15세였던 그레타 툰베리는 홀로 수업 거부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동참하는 청소년들이 늘기 시작했고 시위는 유럽 전역으로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Today is Friday. Young people all around the globe are today sacrificing their education to bring attention to the climate and ecological emergency. And we will
fight because we know what is at risk and we will never stop. 그레타 툰베리라는 한 소녀는 기후 변화의 많은 심각성을 느끼고 환경 운동을 시작했어요. 이 소녀의 시작으로 세계의 많은 청소년들이 기후 변화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환경 운동에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들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져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자연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해요.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우리 친구들 2주 동안 정말로 수고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셨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보게 하셨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열심히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섬기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알아갔는지 목사님이 이렇게 밴드를 통해서 봤는데 여러분들의 모습 볼 때 마음 깊이 감동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해준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주일 때마다 말씀을 들었어요. 덜 소비하고 더 많이 나누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오늘도 에너지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만큼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는 만큼 또 힘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작은 노력이지만 분명히 이 작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나비효과처럼 엄청난 선한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주실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당신의 존귀한 자녀들이 2주 동안 열심히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동네를 섬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가득 불어넣어 주셔서 어디에 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이 시대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능력이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작은 일을 통해서 주의 선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총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더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그 도우심이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덜 소비하고 더 많이 나누는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또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아끼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친구들 머리 위에 이들이 살아갈 아름다운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에너지 절약으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해요. 에너지 절약으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해요. 에너지 절약으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해요. 에너지 절약으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해요.